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이 정의가 우리 교회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지표이고 또 비전이고 사명이 됩니다.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본질이 규정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목회를 할 때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렇게 정하고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숫자나 또 교회 규모, 예산, 그리고 프로그램의 그런 크기로 증명이 되지 않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되느냐, 그럴 때 여러분 성장하게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정으로 물어야 할 질문은 얼마나 모이느냐, 이게 아니고 그 교회는 누가 제자인가, 누가 제자로 자라고 있는가, 그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물이 남는 게 아니고 사람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예배당이 되고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켰잖아요. 또 교회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가 여러분들 자라날 때 몸은 건강해지고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 세워지면 그 나라는 부흥하게 되어 있고요, 한 교회의 목회자가 잘 세워지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잘 세워진 한 명의 그리스도 제자는 가정에서 부모와 그리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일터에서도 정직과 성실로 빛을 발하고요, 또 도시의 문화와 가치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그 사람은 내일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요. 그래서 그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결국 사람을 세우는 사역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씨앗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그 바울의 모습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본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소에 소동이 일어났지요. 자, 근데도 사도 바울은 요동하는 제자들을 여러분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드로아로 가는데 이 드로아에서 밤을 새도록 말씀을 나눠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청년이 있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여러분 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를 다시 안아서 살려냅니다. 그리고 나서 공동체는 떡을 떼고 믿음을 붙들어요. 이처럼 이 유두고의 사건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교회는 실수와 실패로 넘어지는 사람을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난간에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들었길래 예배 시간에 조냐?
그것도 예의 없게 난간에 걸터 앉았다.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런 정죄의 시각으로 우리가 유두고 말씀을 해석해 왔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난간에 앉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두고처럼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 있어요.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곳이에요. 그걸 유두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도 단순히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제자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붙들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그 방향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을 세우는 교회는요,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서로 격려합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에베소에서의 소동 직후를 기록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신전에서 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들자 사도 바울을 박해합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죠.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위급한 상황입니다. 수많은 군중이 지금 모여서 무려 2시간 동안 위대한 아르미데스여 그렇게 외치며 바울을 성토하잖아요. 사람 같으면 얼른 그곳을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죠? 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권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뭘 했다는 거죠? 권했다, 권면했다. 지금 마게도냐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권면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권면했다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또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곁에 서서 돕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기분 좋은 말을 해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권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도록 곁에서 붙잡아 주는 걸 말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격려다. 그러니까 격려는 단지 인간의 좋은 말로 사람을 위로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 이걸 격려라고 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다른 여러 가지 뜻도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는 곁에 서서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여러분들 곁에서 돕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고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 지금 바울도 제자들을 불러서 이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즉 무슨 사역을 했다? 권면하는 사역, 격려하는 사역을 했다. 지금 바울이 또 다른 사역지로,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자,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잘 있어, 내가 또 다음에 올 테니까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근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격려했다. 격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도록 붙잡아 주는 것. 즉 뭐냐? 떠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자들을 지켜내는 힘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제자들의 여러분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자다. 그러면 지금 스승 바울이 군중에게 몰매를 맞을 상황이고 또 언제 로마의 압박이 닥쳐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에요. 근데 스승이 떠나간답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제자들을 격려해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위로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지? 힘들어도 흔들리지 마. 주 안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자. 철저히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여러분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격려가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실수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 목사든 성도든 서로 격려하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격려는 그 사람에게 단순히 그냥 기분 좋아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말로 아무리 그 상처난 사람을 위로하려고 해보세요. 오히려요 그 수많은 격려의 말들이 짜증날 때가 있어요. 마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형식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는 마음의 분노까지 느껴져요. 격려는 영혼을 다시 붙잡아주는 사역이 돼야 돼요. 영혼을 만지는 사역.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격려가 되어져야 돼요. 괜히 세상 말로서 위로하지 말고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낙심될 때는요 가끔씩 이렇게 찬양을 크게 들어요. 요즘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의 뭐라고 합니까? K-팝 데몬 헌터스가 큰 유행을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잘 모르니까요.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게 많은 분들이 어떤 무속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코리아 데몬 헌터스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쫓아내냐면 노래로 쫓아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찬양은 귀신을 쫓아내게 한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가 되고 힘들 때마다 찬양 부르면 너무나도 큰 위로가 돼요. 그 찬양이 얼마나 위대했든지 골든이라고 해가지고 빌보드 차트 1위고 지금 뭡니까? 싸이의 강남 스타일보다 더 지금 엄청난 그런 한류의 붐이 되고 있다는 거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국립박물관이 왜 그렇게 많이 모이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호랑이하고 까치가 나오는데 그걸 사기 위해서 지금 국립박물관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네. 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려요. 여러분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경쟁과 비교가 많아요. 조금만 뒤처져도 낙오자 취급을 받고 한 번만 실수해도 비난과 평가가 정말 수없이 쏟아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이 마음의 힘을 잃고 용기를 잃고 심지어는 믿음까지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격려예요. 격려. 격려는요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게 하는 힘이 있어요. 왜요? 거기에는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심 어린 그런 격려는요 쓰러진 사람의 눈을 다시 여러분 뜨게 하고
여러분들의 힘든 그 상처를 치유해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마게도니아 그리고 헬라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도 제자들을 여러 말로 격려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실 믿음의 여정이 쉽지 않지요. 그러나 격려해 줌으로써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질책보다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늘 웃으면서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듯 보여도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스스로는 괜찮다고 말을 해도 마음속에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 내 이 깊은 상처가 정말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 갈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숨어 있지요. 교회도 보면 겉으로는 보기에 평안하고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상처와 갈등, 외로움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라 불려도 정작 누군가는 그 안에서 여러분 고립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쳐 쓰러져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셔서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예배에 나오는 발걸음도 너무 무거워요. 근데 주일 예배 후에 한 성도가 그 집사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해요. 집사님, 제가 지난주에 기도 제목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붙드실 겁니다. 근데 그 짧은 격려의 말 한마디가 성령이 역사하시죠. 성령이 그 마음을 녹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한마디 한다 할지라도요, 그 말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다시 예배에 집중할 힘을 얻었고 한 주를 버틸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격려는 이렇게 현실 속에서도 누군가의 삶을 회복시키는 실제적인 힘이 됩니다. 성도 한 사람의 웃음 뒤에 감춰진 눈물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눈물 위에 손을 얹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든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집사님,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그 수고를 다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건네주는 것, 그리고 실패와 낙심으로 예배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그분들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격려의 사역이에요. 제가 8월 15일 날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좀비 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그 영화 여러분 꼭 보세요. 꼭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바이러스가 걸렸어요. 좀비가 돼가는 바이러스예요. 근데 이 주인공의 딸도 좀비에 걸렸어요. 근데 좀비에 걸리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치료가 안 되니 사살 명령이 떨어집니다. 근데 부모로서 자식을 여러분 죽일 수는 없지요. 그래서 사랑으로 격려로 이 좀비가 된 딸을 키웁니다. 근데 조금씩 그 좀비가 된 딸이 변화돼 가요. 아빠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고 절제하는 능력이 생기고. 근데 그 딸을 키우면서 그 아빠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아빠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꽃에 물을 주면서 걱정하지 마. 지금 이 꽃도 언젠가는 다시 피어날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니?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요. 그래서 아빠가 힘을 얻고 결국은 그 딸을 치료해냅니다. 이게 격려의 힘이에요. 좀비 걸린 딸도 격려하고 사랑해 주니까 치료되는 거예요. 지금은 좀비지만 언젠가는 다시 꽃을 피우듯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겠다는 그 끝없는 부모의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대사예요.
여러분, 격려는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칠 때에 아빠는 그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붙잡아 주잖아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고 있어.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그 격려로 아이들이 자전거를 잘 타는 거예요.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넘어졌더라도 어제보다 한 걸음 나아갔다면, 여러분, 10걸음 가지 못해도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면, 여러분, 그것이 성장이에요. 우리 아이들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기다려주고 인내하면 아이들도 꽃을 피울 날이 찾아와요. 지금 볼 때는 예의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기도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주면 결국에는 꽃을 피웁니다. 그래, 염려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조금씩 한 걸음이라도 나아간다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할 거예요. 격려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기뻐하며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격려는 진리 없는, 말씀 없는 달콤한 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으셔서 그 위로와 함께 다시 일어나자.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줄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가는 거예요. 격려는 함께 가져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이룰 때 격려는 사람을 믿음 위에 굳게 세웁니다. 오늘 우리 곁에도 믿음이 약해진 낙심한 자들이, 주저앉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또 전화를 걸어줌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 안에서도 따뜻한 눈길을 보내며 짧게라도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과 5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혼자가 아닌 여러 동력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4절과 5절에서 그 동력자의 이름을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사람 이름 읽기도 힘들어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놨을까요? 사도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자기 혼자 다 한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할 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기 때문에 목회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나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이 구절은 바울 곁에 있던 동력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요. 자, 보세요. 베레아의 소바도, 데살로니가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의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의 두기고와 드로비모. 자,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아시아까지 함께 가며 바울의 복음의 길을 동행한 자들입니다. 동행한 자들. 동행이란 말은 함께 했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기록된 이름 같지요. 사실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함께 가는 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느끼죠. 아무도 내 주변에 없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개인의 신앙이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죠.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을 빠지지 않고 기록해요.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는지, 누가 나를 도와줬는지 감사하다 그러면서 항상 편지 말미에 언급을 해요.
왜냐? 자신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여러분들이었다는 거예요. 동력의 힘이었다. 함께하는 힘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격려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셔요. 우리가 물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읽을 때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연합, 일치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사역은 혼자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며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하는 이유로 여러분 단순히 내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저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함께할 때 배우고요, 함께할 때 성장합니다. 성경은 지식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제자를 삼아라. 제자는 스승과 제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성경을 독학해서 공부했다,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단들은 보면 다 대부분 혼자 산에 가서 독학해서 주님 만났다고 무슨 뭐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지요. 다 거짓말이에요. 함께 생활하고 같은 길을 걸으며 기쁨과 눈물, 승리와 실패를 나누는 과정에서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성품이 다듬어져요. 그래서 아이들도 될 수 있으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예절도 배우고요, 섬김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때로는 아픔도 겪지만 또 그것을 극복하는 법도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가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항상 곁에 두셨잖아요. 병자를 고치실 때나 산 위에서 기도하실 때도 항상 제자들이 있었어요. 갈릴리 길을 걸어가실 때도,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왜 그러느냐면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과 태도,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배우고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실제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태도나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확증하는 거예요. 바울이 함께했던 이 7명의 동역자들도요,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베레아 사람도 있고, 데살로니가 사람도 있고, 더베 사람도 있고, 아시아 사람도 있고, 이처럼 지역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한 사역을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요, 이건 로마 제국 안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은 더 그렇잖아요. 이방인들과는 상정도 안 합니다. 근데 복음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어요. 가난한 자든 부자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여러분 복음은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아이들이, 저는 제일 기분 좋은 게 우리 아이들이 친구랑 놀러 간다고 할 때 제일 기분이 좋아. 그래도 친구가 우리 딸을 기억해서 같이 놀아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돼요.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과 함께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엄마 아빠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집사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갑니다.
그래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 가족이 왔다면요, 그냥 단지 등록하고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라 식사와 대화를 통해 마음을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식사를 하면은요, 꼭 끼리끼리 모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새 가족이 있으면 같이 다가가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눠주고, 신앙이 약해진 성도가 있다면 문자 한 통으로만 끝내지 말고 시간을 내서 직접 만나고 기도해주고, 또 사역의 현장에서도 혼자 빨리 성과를 내는 것보다 답답하죠. 왜 저렇게 굼뜨고 더딜까? 내가 다 해버려야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꿀떡같이 막 올라오는데, 그래도 맡겨요. 속도가 좀 늦어도 답답하게 해놔도 잘했어 박수 쳐주고, 속에는 막 아니더라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아내가 집에서 맛있는 반찬을 해주면 좀 짜고 싱겁고 맛이 없어도 최고로 맛있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아이들이 조금 시험 성적이 안 좋아도 그래 넌 최고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런 완성보다는요, 함께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함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외국인 청년들이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1:1 자매 결연을 맺어줬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 한 가정이 한 외국인 청년 아이를 이렇게 돌봄과 케어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섬겨줘. 결국은 그 외국인 청년이 예수 안에서 변화돼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늦더라도 조금씩 지나가다 보면요, 변화가 눈에 띄어요. 혼자였을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기쁨과 확신이 함께함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함께하는 일에는요, 속에 열불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희생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내야 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나의 계획과 속도도 조절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은요, 그 어떤 수고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바울과 동행했던 7명의 사람들은 그 여정 속에서 고난과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겼어요. 여러분, 함께 한다고 해서 단순히 곁에 있어주는 그것이 아닙니다. 함께 한다는 건요, 마음을 내어주는 거예요. 시간을 나누는 거고, 삶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누군가를 세우는 동행자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혼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도 여러분들이 함께 걸으며 서로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함께 걸을 때 속도는 느려질 수는 있지만, 근데 그 길은 오래 남고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 수가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끝까지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돼요. 자, 두로아에 있었던 유두고 사건은요, 성경 속에서도 매우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두로아에 머무릅니다. 그때 성도들과 함께 모였는데, 자, 어떤 때 모였느냐면 주간 첫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주간 첫날. 이 주간 첫날은 주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부활하신 첫날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떡을 뗀 그 전통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식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태양일에 콘스탄틴 황제가 그날을 공휴일로 멸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로 지킨다, 그따위 헛소리를 믿지 마세요. 그 이전부터 여러분, 교회는
주일날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성찬을 나누고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의 예배 자리였어요. 자, 이 주일 저녁에 누가 참석했어요? 바울이 참석했어요. 아주 특별한 예배죠. 바울이 지금 설교자로 초청된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바울은 보세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드로아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이 성도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마음으로요. 정말 밤늦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건 단순한 설교 자리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세우고자 하는 바울의 간절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 시간은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정말 바울은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과 눈물로, 경고와 위로로 정말 영적 유산을 이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은 지금 절박했습니다. 지금 3차 전대 이후로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순교를 하는 겁니다. 또 성도들도 그 마음을 알았는지 정말 이 바울의 설교를 한마디라도 놓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인대. 근데 너무나도 그 예배가 뜨거웠는지 긴 시간과 늦은 밤까지 그 설교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청년이 밀려오는 피곤 속에서 창가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가에 앉아 있다고 해서 주일날 예배 자리에 앉아야지 어디 저기 창가에 앉아 있느냐. 여러분, 그때는요 사람들이 너무 미어 터져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처럼 이게 자리가 많아가지고 뭐 그냥 딴짓거리 하려고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미어 터져서 도저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청년이 너무나도 말씀을 듣고 싶어서라도 난간에라도 앉은 거예요. 이 칭찬해 줘야 돼. 근데 우리는 그동안 예배드리는 자세가 그러니 떨어져 죽었지 그렇게 표현하잖아.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난간에 앉아서 들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문제는 또 청년이고 잠이 많잖아. 아이들은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도 길면 그래도 꼬박꼬박 졸 때가 있어요. 저는 거기서 뭘 느끼느냐면 그 인간의 연약함, 그 인간의 실패, 좌절,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듣다 보니까 집중하다가 또 이렇게 눈이 깜빡한 거예요. 근데 실수로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순간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당 안은 지금 순간적으로 비명이 들리고 울음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평화로웠던 예배가 갑작스럽게 비극으로 바뀌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두려움이 몰려와요. 근데 그 순간 바울은 이 설교를 멈추고 지체 없이 아래로 내려가요. 근데 그는요 이 유두고를 껴안아요. 껴안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하느냐? 그의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죽은 자에게 죽지 않았다, 생명이 그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바울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해석한 거예요. 지금 눈앞의 현실은 죽음이었는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누구를 봤냐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떨어져 죽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곳에 지금 죽음이 임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 그래서 그 죽은 유두고를 눈물로 껴안아요.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놈 시기 설교 시간에 어떻게 졸아 화를 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껴안아서 눈물로 기도해요. 그러자 유두고가 어떻게 돼요? 살아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다시 위층으로 올라와서 함께 떡을 떼고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전해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놀라운 태도를 봐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사고가 나면 예배를 중단했을 거예요. 혹은 유두고에게
너 말씀이 집중되지 않겠지? 그러니 집에 가서 좀 쉬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 책망하지도 않고 집에 보내지도 않고 오히려 중단하지 않고 지속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해요. 그는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건보다 이 유두고 청년 한 사람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다시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그를 붙잡은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때로는 여러분 실패하고 포기할 때가 있어요. 한 번 넘어졌다고.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두지 않아요. 보세요. 이 유두고는요, 창밖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도 어떤 이들은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무게에 너무나도 지쳐서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이들도 있고, 우리의 무주의함과 무관심 속에서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유두고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정죄가 아니에요. 비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품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너 왜 그랬니? 이런 차가운 질문보다 수고했어, 괜찮아, 다시 일어나자, 따뜻한 손길을 내민 거예요. 바울이 유두고를 껴안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며 생명을 불어넣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유두고처럼 낙심한 자들이 있어요. 실패한 자들이 있어요.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이 있어요. 낙심한 자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의 자리로 데려와야 돼.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 세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가르쳐야 된다. 이건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걸 넘어서 한 영혼을 품고 믿음 안에서 세워질 때까지 곁을 지켜야 된다. 아마 이 유두고를 돌려보냈다면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지속적으로 여러분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유두고를 다시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람을 가르치는 일, 이거 여러분 어려움이 따릅니다. 무관심한 사람들, 마음이 굳어져 있는 고정된 생각, 배우고 싶어도 삶의 무게에 눌러서 포기해버리는 낙심한 사람들, 금방 변하지도 않아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막으려고 하는 영적인 방해가 늘 가르침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변화가 느려도, 이해하는 것이 힘들어도, 때로는 반복해서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온전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내 이상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단 한 번의 실수로 버리지 않아요. 난간에서 떨어졌다고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여러분들을 살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끝까지 붙드는 이유도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오늘의 현실에서 비추어 보면 유두고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믿음에서 떨어진 청년, 상처로 교회를 떠난 가족, 영적으로 잠든 친구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 때 우리가 예배를 점점 멀리하게 되고 여전히 신앙의 자리에 돌아오지 못한 성도들, 직장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바로 유두고예요. 이들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 그리고 안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귀를 기울이고 무너진 자리에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고 기도로 영적 생명을 불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르치는 자의 헌신은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누군가의 삶이 주저앉은 그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순간, 그 뒤에는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를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끝까지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역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도 결국은 사람에게서 나와요. 한 사람을 세우면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도시가 변하고, 도시는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주님은 이 위대한 변화를 사람을 세우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남긴 이 발자취는 여러분 화려한 업적보다 사람의 이름으로 남아 있어요. 디모데, 두기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결국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거예요. 바울은 평생 복음과 함께 사람에게 투자했어요. 예수님 역시 십자가 앞에 12제자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세상을 뒤집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 구원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까지는 제자들이 사용되어진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된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변화되지 못할까요? 왜 사회가 지금 이 형편으로 이 모양이 되갈까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올바르게 서면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왜 교회가 저렇게 형편없이 돼가는 걸까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니 아무 일도 못 하셔요. 그거 원리를 잘 깨달아요.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한 힘을 막무가내로 사용 안 하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면 그런 사람이 왜 필요할까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일에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부모로서 자녀를 잘 키워야 됩니다. 그 자녀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자식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겁니다. 오늘 또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서로 곁에 서서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